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날씨가 그래도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그래도 이제 좀 더 이렇게 저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불편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에 또 회복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꼭 기억하고 간직하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에는 저희가 그 우물가의 여인 찬미를 불렀었는데요. 이 찬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 사랑 기도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또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한 가지로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그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사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냥 계속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단계들, 이러한 부제목을 좀 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는지, 그러한 그 단계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그 관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또 똑같이 이 여인처럼 그런 어떤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몇 시라고 나오죠? 정오. 예. 그 이스라엘이나 이 사마리아 이쪽 지역은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낮에는 왕래를 잘 안 하고 조금 선선해질 때 사람들이 뭐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여인이 한낮에 거의 12시 정도 됐을 때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사람들 다 피해서,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이제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앉아 계셨어요, 이미.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와서 쉬고 계셨어요, 잠시.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 혼자만 남게 되신 거죠.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이제 걸었어요. 그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거의 뭐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아주 안 좋은 관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여인이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러한 그 어떤 편견, 당신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나에게 이방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만약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 사람이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마음속에 굉장히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심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 종교를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은데, 이 교회, 이 종교, 이 기독교가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이 신앙이 좀 이상한 건 아닌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이거 한번 궁금해지네? 이런 약간 마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관심이 있고 필요한 게 뭔지 그것을 이렇게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도 지금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일단. 그죠?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것도 아무도 없는 그 12시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서 아무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관심사.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덥게 해라, 이렇게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실천적으로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필요, 1차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 가도 또 물이 없으면 또 와서 물을 길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물을 또 우물가에 와서 길어 가고 또 물을 소비하고 또 채워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우물가에 와서, 그죠? 다시는 이렇게 다시 물을 길러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물을,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저도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동네 수도가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수도가 딱 동네 한 군데 딱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가에 가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게 있죠. 물지게를 지고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지게를 지고 제가 따라다닌 적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조그마한 그릇 주전자 같은데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런데 마실 물은 그 수도가에 가서 이렇게 가져간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그래서 이제 집에 물탱크가 있었어요. 조그맣게 간이 물탱크가 있고 거기다 이제 부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줄어들면 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물지개를 지고. 제가 그렇게 따라다닌 적이 있는데 사실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수고로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시하신 것은 정말 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을 주겠다는 그런 것이죠. 근데 얼마나 그죠? 좋았을까요? 그죠? 그런 물이 있을까라는 의아심도 생기고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런 물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물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뜸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대화가
굉장히 밑도 끝도 없이 엉뚱한 대로 확 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 무슨 뜬금없는 대화를 하시나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불러오라고 얘기하신 이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전에 그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이제 대화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 본문을 보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뭐예요? 예, 예, 남편이 5이 있었고 여인은 거짓말하거든요. 그를 숨기려고요.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 말도 맞다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여자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들춰냈을까? 그죠? 뭐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그냥 이렇게 다 숨기고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고 그런 그 여인의 마음을 딱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들춰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그 여인이 들춰내기 싫어하는 가장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 어떤 죄의 흔적들, 죄된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죄의 흔적들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이유는 없으셨어요. 그 여인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런 꾸짖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끔 내가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마음을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이 여인이 이번엔 다른 대답을 하죠. 다른 걸 물어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죠? 예배 장소에 대한 거를 끄집어내요. 또 이 여인이. 이 여인도 참 대화의 주제를 또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대한 문제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배 장소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오는 그 그죠? 대화의 주제를 다른 것으로 싹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또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또 그렇게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장소를 가지고 집착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뿌리를 잡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다른 그들 나름대로의 또 예배 장소를 또 그죠?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그 장소에 대한 집착, 그죠? 그것이 어떤 자기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 진짜 성령 하나님과 깊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얼핏 보면 뭐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어떤
주관적으로 쭉 이렇게 한 흐름을 갖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엉뚱해 보이고 이 여인도 막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질문이나 그 어떤 주제를 대화의 주제를 다른 곳으로 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하려고 그래서 이제 대화의 주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꾸준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계셨고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래도 계속 꾸준히 그 여인의 마음을 이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가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진짜 물을 기르러 와서 육신적인 그러한 물을 기르러 왔지만 우물가에서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다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물동이도 다 내팽개치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것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막 달려가게 되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다 그죠? 데려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어떤 또 다른 선교사가 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아가고 하는 그 과정도 이 여인의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들춰내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그죠? 피하고 싶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또 숨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도 우리 마음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내놓고 자복하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귀한 진리 가운데로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다가오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교우님들이나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때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 우리 죄가 커 보이고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 더 나아가시는 아무것도 꾸짖지 않고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용서하시는 사랑에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희 마음속에 때로는 죄가 더욱더 커 보이고 더욱더 저희가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이 육신적인 물을 구하러 왔었지만 이제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행동하는 선교사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영원한 하늘 선교사가 되고 그 구원의 기별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안식일의 축복이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